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거창한 철학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시간과 공간을 떼어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뱃속의 아이를 보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몇 주가 되었습니까? 라고 그 아이를 정의합니다. 또 오랜만에 보는 지인의 청소년 자녀를 보면 우리는 아니 너가 벌써 이렇게 컸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아이에게서 시간을 보는 것이지요. 또 시간뿐만이 아니라 공간도 중요합니다.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엄마의 품으로, 그리고 안전한 나만의 공간을 찾아다니는 것이 결국 우리 인생의 요체이자 목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이 넓은 예배당에서 기어이 찾아낸 나의 편안하고 아늑한 자리일 것입니다. 사람은 시간을 지나면서 공간에 머무는 존재입니다. 사람에게는 시간과 공간 모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시간과 공간 중에서 어떤 게 조금 더 쉽습니까? 시간과 공간 쉽다는 게 무슨 말인지 좀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쉽게 말해서 예배 시간 3시에 맞춰 오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자리에 앉는 게 쉽습니까? 자리야 혹시 누가 먼저 앉아 있더라도 사정을 말하면 양보해 줄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 죄송한데 여기가 내가 엄마의 뱃속같이 편안한 자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안 비켜주겠습니까? 그거 안 비켜줄 수 없죠. 아니 그렇게까지 편하시다는데 뭐 비켜드리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하는 일이 너무 많죠. 만나서 안부를 물어야 될 사람들, 챙겨야 될 사람들 너무 많죠. 그래서 조금 얘기하다 보니까 3시가 넘었습니다. 3시 5분, 10분이 되었습니다. 양해를 구하면 다시 3시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양해를 구해도 시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리는 어떻게 하면 다시 얻을 수 있는데 시간은 다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지나는 것이고 세월은 흐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가수 김광석 씨 좋아하십니까? 그분이 부른 좋은 노래들이 정말 많지요. 교회라서 차마 뭐 좋아한다고 말하기 조금 눈치 보이지만 아마도 좋아하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그분의 노래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입니다. 저도 30이 다 되어 가던 때에 참 많이 듣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 가사를 보자면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무얼 채우며 살고 있는지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가사가 참 묵직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 가사를 보니까요, 30도 안 된 녀석이 별 청승을 다 떤다 싶습니다.
무슨 인생 다 산 것처럼 무슨 시간이 어떻고 뭘 치우고 지금 와서 서른이 훌쩍 지난 지금의 저가 볼 때는 참 청승 맞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 가사를 유치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서른도 안 된 녀석이 시간 가지고 청승 맞게 하니까 가사가 참 유치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그 노래가 지금까지 오래 사랑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서른이든 여든이든 잡아둘 수 없는 시간을 속절없이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인생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0대도 저 노래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혹은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이 시간이 어떻고 인생이 어떻고 비웃지만 마시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지요. 시간은 아무도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어른도 못 잡고 어린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도 점점 멀어져 간다고 매일 시간과 이별하며 살고 있다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멈추지도 않고 느려지지도 않고 흘러가는 시간을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간으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소위 바벨탑 사건은 앞뒤가 시간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있는 10장은 노아의 아들인 야벳과 함과 셈의 족보가 나오고요. 또 바로 뒤에 있는 11장은 또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는 완벽하게 시간이지요. 족보는 두말할 것 없이 시간을 보여줍니다. 족보에는 민망하리 많지 조금도 기다려주지 않고 흘러가는 시간이 보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와 감동과 희로애락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족보는 태어남과 죽음 말고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 와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태어났고 죽었다. 이 시간만 족보는 기록할 뿐입니다. 무상하게도 흐르는 그 시간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인생이 이래, 인생 무상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의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를 보면 우리가 아는 것과는 조금 순서가 다른 것 같습니다. 원래 노아의 아들은 셈, 함, 야벳이시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셈이 가장 나중에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21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셈의 족보인데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여기 보니까 셈은 에벨의 조상이라고 뭔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벨은 나중에 나오는 후손이거든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으며 에벨이 등장했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면서 등등등등 넘어갑니다. 우리 집 조상도 3대 4대 올라가면 이름은커녕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여하튼 셈의 족보가 이렇다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25절에 나오는 에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벨이 아들 둘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합니다. 세상이 나뉘었다라는 것은 아마도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창세기 11장의 바벨 사건은 에벨의 두 아들인 벨렉과 욕단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10장 25절 26절을 보시면 이건 에벨의 아들 중에서 누구의 족보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에벨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때의 족보는 벨렉이 아니라 벨렉의 아우인 욕단의 족보다라고 합니다. 셈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욕단으로 이어지는 후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나오는 셈의 족보는 어떨까요? 창세기 11장 10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10장과 똑같이 셈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4세에 르울을 낳았고 라고 합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앞의 족보도 셈의 족보였고 뒤의 족보도 셈의 족보입니다. 바벨 사건을 가운데 두고서 셈의 족보가 앞, 뒤로 두 번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앞의 족보는 에벨의 아들 욕단의 족보였고 뒤의 족보는 에벨의 아들 벨렉의 족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좀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림으로 보면 저렇습니다. 노아로부터 시작을 쭉 합니다. 그런데 에벨에 이르러서 둘로 나뉘기 시작하죠. 저 바벨 사건을 기점으로 에벨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욕단이고 하나는 벨렉이다라고 하면서 이 바벨탑 사건 가운데를 놓고서 10장과 11장 이 족보를 두 개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의 족보는 욕단의 시간이 흐르고 있고 뒤의 족보는 벨렉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른 두 시간 사이에 딱 바벨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누구의 족보가 누구의 족보보다 낫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벨렉의 족보가 욕단의 족보보다 더 좋은 족보다 아브라함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나뉘었다. 저 나뉜 게 누구 때문인가 했을 때 바벨 사건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그냥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많아지니까 알아서 찢어졌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이렇게 흩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동하던 중에 시날 평지를 지나게 되었고 거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습니까? 먼저 자 우리 견고한 벽돌을 만들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벽돌들이 느슨하게 연결되지 않도록 진흙 같은 걸로 하지 말고 역청을 사용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합니까? 벽돌 지금 왜 만들고 역청을 왜 바르고 있습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려는 것이죠. 이 성읍은 나중에 도시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즉 똑같은 말입니다. 성읍 도시, 즉 도시와 탑을 건설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읍하고 이 도시하고 탑을 왜 만드는 겁니까? 사람들이 이동하다가 왜 갑자기 견고한 돌과 역청으로 도시와 탑을 만들려고 합니까?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바벨탑이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바벨탑. 그런데 사실 성경은 바벨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벨이라는 말은 혼잡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탑이 아니라 도시의 이름입니다. 이 도시 안에 탑이 있는 것이지요. 바벨이라는 말을 혼잡하게 하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도시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바벨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고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했습니다. 탑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바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뒤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네 정말 큰 일 겪었지, 힘든 일 겪었지, 여기서 잘 살아, 모여 있어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충만해지려면 필연적으로 넓어지고 멀어지고 흩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흩어짐을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퍼뜨리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단지 생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모든 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생육하면서 번성하면서 땅에 충만해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는 자신들을 위해서 흩어지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중요한 말들이 좀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도시와 탑을 건설하는데 우리를 위하여 건설하고자 합니다. 이름을 내는데 우리 이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자라고 합니다. 이름 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막 유명해지는 것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름을 낸다라는 것은 족보가 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하여서 내 후손이 대대로 그 시간들을 보내 이 족보를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말고,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것 말고, 우리를 위하여서 도시를 건설해서 우리의 족보를 만들자, 우리의 시간을 살아가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족보를 이루지 말고 우리를 위한 족보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를 위해서 쓰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흩어짐을 적극 거부하면서 견고한 벽돌을 쌓아서라도 나만의 도시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탑이 이 머리가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 반항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통하고 있다. 야곱의 사닥다리 기억나시죠? 그것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하늘의 천사들이 이 땅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통로였습니다. 그들이 탑을 하늘에 닿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계셔 라는 것을 드러내려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정면으로 부인하면서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이용하겠다는 자기 중심성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고서도 가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나도 보호하신다고 흉내내었던 라멕처럼 그들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면서도 하나님과의 소통을 흉내내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탑을 보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존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늘릴 수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노화 방지, 노화 예방 이런 말들 많이 썼는데 요즘은 조금 정직해졌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속 노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잡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속도를 늦추겠다라는 것이죠. 노화를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그나마 좀 정직하게 노화의 속도를 늦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그렇지 시간 늦출 수 있습니까? 예배 5분 지각했는데 예배 3시로 당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거나 말거나 시간은 자기 갈 길을 갑니다. 그러니 사람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시간 말고, 시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시간은 나의 존재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공간으로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가 입는 옷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타는 차, 내가 사는 곳, 내가 속한 곳, 이런 공간들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1장의 바벨 사건은 어느 특정한 나쁜 무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준비하는 것들이 견고한 벽돌이 되어서 나의 공간을 확보해 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만큼 그 벽돌들은 나의 공간을 확보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히 하나님께 걸쳐 있는 신앙이
하늘에 닿은 탑 꼭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입증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싶지만 차마 하나님 없이는 살 자신은 없으니까 그렇게 자기 욕망 위에 하나님의 보호를 장식처럼 덮어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려고, 내 공간을 확보하려고 이런저런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십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즉 바벨하셔서, 언어를 바벨하셔서 그들을 흩으십니다. 그리고 그 흩으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족보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아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강이 흘러 두 개로 나눠지듯이 셈으로부터 시작된 족보가 바벨 사건 이후로 벨렉과 욕단으로 나눠져서 우리가 아까 살펴본 대로 욕단과 벨렉의 족보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족보 사이에 하나님이 바벨 하신 사건을 넣어서 이 갈라짐과 흩어짐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16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라고 하면서 욕단에서부터 갈라진, 흩어진 족보가 등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족보가 저 족보보다 좋다 이게 아니고요, 흩으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벽돌을 쌓아서 안으로 있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10장의 족보는 에벨의 둘째 아들 욕단으로 이어지는 족보였습니다. 그런데 11장의 족보는 에벨의 첫째 아들 벨렉으로 이어지는 족보이고 그 끝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 안에서 내가 시간을 어떻게 알 수 없으니까 공간을 차지함으로 자기 존재를 확증하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간섭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도시 바벨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습니까? 아니요, 심판 같지 않습니다. 서로의 말을 잘 알아듣던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니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의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흩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후로, 그 바벨 후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이 온 지면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벨 도시의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사방으로 전해질 통로를 세우기보다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도시를 건축하느라 하나님 나라의 건축을 멈추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시간에 간섭하셔서 그들 도시의 건축을 막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건축을 재개하시는 것입니다. 너네 이런 거 쌓았어? 내가 너네 그냥 심판해버릴 거야 라고 엎어버리신 게 아니라 멈추어진 흩어짐의 시간을 하나님이 재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벨의 둘째 아들 욕단의 족보를 볼 때는 하나님의 복이 멈춘 것 같았으나 에벨의 첫째 아들 벨렉의 족보를 보니까 그 복의 통로가 다시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벨은 하나님의 심판 같으나 사실은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개입이었습니다. 벨렉의 족보 끝에 데라가 있고 데라에게서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셈의 후손이요 에벨의 후손이며 벨렉의 후손이자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곧 흩어짐입니다. 흩어진다는 것은 멈추지 말고 그냥 막 이렇게 그런 목적 없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이름만, 우리 이름만, 우리의 시간만, 우리의 족보만 하던 사람들을 흩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땅의 모든 족속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흩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복을 담아만 두지 말고 성 안에 이 탑 안에 가둬두지 말고 담을 낮추어서 그것을 흩으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흩어지는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특정한 곳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보내시는 곳으로 갈 사람으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흩어짐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며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됩니다. 흘러가는 시간만 보내는 사람은 시간은 어차피 잡을 수 없어 내 공간 쌓아야 돼 라는 사람들은 자기 공간만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을 당한 사람은 이제 똑같은 시간, 똑같이 잡을 수 없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보냅니다. 흩어짐의 사람, 곧 부르심과 보내심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에 앞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 자기의 공간 없이 시간을 살아내었던 분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는 모든 피조물에게 마실 물을 주시면서도 정작 자신은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모든 피조물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시는 분인데 정작 자기의 머리를 둘 곳은 없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벽돌을 만들어서 성읍을 만들 때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물어서 누구나 가까이 와서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찾아가야 할 성지가 아니라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는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만 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할 때 예수님은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구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면서도 하늘과 땅으로부터 버려져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면서도 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보호를 가장하고 꾸며댈 때 예수님은 자신을 여러 물과 피를 내어주시면서도 하나님께 보호받지 않으셨습니다. 목적도 방향도 없이 흘러가는 족보의 시간에 사람들은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려고 했고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바벨 하심으로 흩어짐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처럼 시간은 붙잡을 둘 수 없으니까 최대한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다 라고 믿는 우리에게 구주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몸을 찢어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전과는 다르게 시간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흩어짐의 사람이었던 이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에서 뭐가 제일 기뻤을까요? 아브라함은 흩어짐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성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라면 가는 흩어짐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뭐가 제일 기뻤을까요? 가나안 땅을 얻었을 때일까요? 아니요, 아브라함 인생에 가나안 땅을 얻었다고 할 만한 때가 있었습니까? 와, 하나님이 나한테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할 만한 때가 있었습니까? 겨우 자기 아내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작은 밭을 살 수 있었을 뿐입니다. 아니면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보고 기뻤을까요? 산술적으로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과 에서와 야곱만 보았을 뿐입니다. 이스마엘까지 쳐도 겨우 4명입니다. 어떤 하늘이 별이 달랑 4개 있습니까? 어떤 바다가 모래가 달랑 4알만 있습니까? 하늘의 무수한 별을 보라고 하시면서 많은 자손을 말씀하셨던 날에 그 다음 날도 하늘에는 많은 별이 보였을까요?
그때도 하나님은 어제처럼 분명히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비 오고 흐린 날에, 그래서 별 하나 보이지 않는 하늘을 보면서 혹시나 아브라함은 저 흐릿하여 아무 별도 보이지 않는 하늘이 지금 내 처지를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러면 질문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후로, 하나님과 동행한 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기뻤던 적이 있었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복의 약속을 듣고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 시간들이 기뻤던 적이 있을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보다도 흩어짐의 사람이었던 바울 사도의 고백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흩어짐의 경주를 하는 중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시간은 우리 구주의 십자가의 개입으로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구주의 복음이 우리가 시간을 살아내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우리 구주의 개입이 없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어차피 시간 잡을 수 없으니까 난 공간이라도 잡을래 하면서 살았겠지요. 그러나 우리 구주의 십자가 개입이 있은 후로는 우리는 이제 시간을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문을 걸어 잠그던 우리는 이제 흩어지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 흩어지는 시간은 안주할 때가 아니라 경주할 때입니다. 완주를 해서 환호성을 지를 때가 아니라 아직은 선한 싸움을 싸울 때입니다. 아브라함의 기쁨은, 즉 흩어짐의 기쁨은 내가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아는 기쁨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다 도착해서가 아니라, 완주해서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다 얻었다가 아니라, 천국을 이미 소유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다 알게 되었다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붙들려 있음을 아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담을 낮추어서 자기보다 어린 롯에게 먼저 땅을 고르라고 하고, 악하다고 소문난 소돔을 위해서도 간절히 몇 번에 걸쳐서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만들고 꾸민 공간에 만족하지 마시고 내 공간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간섭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벨 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우리 구주의 자신을 찢어주신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단단하게 쌓아 올린 자기의 도시를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에게 공간을 내어주는 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강론을 마무리합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걷는 어린아이는 그 걸음이 참 미숙한데도 길을 잃는 법이 없습니다. 아이가 길을 잃어버리면 자기의 걸음에 달려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방향을 잃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는 분노하시는 하나님도 없고 두려워하며 당황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견고하게 자기 공간만 세우는 시간을 보내려는 그들의 손을 직접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라고 친히 내려와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바벨은 질서 없고 중심 없는 그런 혼잡이 아닙니다. 흐트러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헝클어뜨리시는 게 아닙니다. 복이 흘러가도록 그 복의 통로들을, 다양한 통로들을 다시 구축하시는 것입니다. 공간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흩어지는 사람을 통해 복을 두루 펼치십니다. 우리가 시간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시간이 마음대로 조절이 되던가요? 똑같죠. 그러나 그 시간을
다르게 살아갑니다. 우리 구주께서 내 도시를 무너뜨리실 때, 그때가 기뻐하며 바벨 될 때입니다. 기뻐하며 흩어지고 기뻐하며 복의 통로가 되는 때입니다. 내 삶이 흩어지는 것 같고 찢겨지는 아픔을 겪는 그때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다양한 것들을 말씀으로 주십니다. 야, 이때는 이 말씀이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저 때는 저 말씀이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됩니까? 내 삶이 찢겨지고 흩뿌려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신뢰하셔야만 합니다. 바벨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너네를 이렇게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구원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 일을 하고자 하심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 바벨의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대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